연수 산돌교회 여사님하시고 퇴직하신 최정호 목사님께서 신앙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수 산돌교회를 정년으로 은퇴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이제 현역 목사님들만 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가 너무 복스럽고 참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배도 정상적으로 못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 믿는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진 말씀 속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물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시험을 만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의롭고 성결하고 진실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에 깨끗하고 또 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서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와 그리고 불신과 이런 불결한 것들로 이런 세력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환난,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난의 시험은 그 정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들은 부딪히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현실에 불결한 모든 부정적인 불신 세력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력은 사단의 영이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으로서 이루어진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지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어떤 유혹과 그리고 불신적인 것을 가지고 요구했을 때에 그만 아담은 하와는 여기에 넘어가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타락되어지는 신락원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이루어져 나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시험과 신앙의 대결,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생활과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고 이기고 나아가는 생활로 기록된 것이 성경에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 많은 시험 중에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성경에서 한번 괄목할 만한 시험을 찾아보는데, 첫째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시험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19절에 욥의 시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본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 기독교 초기에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지도하던 이때에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시험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욥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다 의미가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수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1장 1절 8절에 보면은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의 욕과 같은 자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 다복한 집에 10 자녀를 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던 복 있는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훌륭하다고 할 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재산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이 욥,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 이 사람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그 욥이 받은 시험은 엄청납니다. 모든 재산을 일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 죽이고, 그리고 강탈당하고, 그리고는 10 자녀들이 식사하는 중에 이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되면서 이 자녀들이 다 매몰돼 버리는 이런 비극을 맞고, 또 욥 자신이 질병이 온몸에 들어서 악창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졌을 때 아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저주를 받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멀리서 병문안을 찾아온 세 친구는 위로한다고 오긴 왔지만은 위로하기보다는 재난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원인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욥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받도록 계속 시달리는 이 고통을 욥이 받았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사람, 구원할 자, 이런 분이 마귀의 광야에 나가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0주야로 금식했던 주님 앞에 굶주림이 있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참 이 먹음에 대한 식사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돌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유혹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받들어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이런 시험도 왔고, 또 마지막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주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에 나오는 성도의 그 시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모든 통치하고 있는,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AD 54년이니까 1세기 중반입니다. 이 중반에 나타나서 가장 극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였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네로가 나타나서 주어진 그 시험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적극적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악평을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야만인. 이 야만인은 문화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인권도 가질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찬에서 오해가 온 겁니다. 성찬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포도주와 떡으로 이렇게 해서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바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 성찬을 행하면서 피를 마시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야만인으로 낙인을 받아서 이런 오해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거는 완전히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부도덕한 무리들이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나 형제 자매님, 우리가 모매님, 부형님 하고 호칭으로 기독교인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함께 이와 같이 부르는 걸 볼 때 저것들은 부도덕한 것들이다. 또 만나면 포옹하고 입맞추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고 저들은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의 모든 가족들을 재산을 몰수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세 번째로는 무정부주의자라 반정부주의자라고 낙인을 또 찍었어요. 이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속히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로마 정권에 대한 그 왕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또 화형에 불태우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 물려 죽게 하는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만두고 끝날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그냥 그만둬야겠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시험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소망의 신앙,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이 베드로의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산 소망의 서신을 받고 저들은 그 믿음을 지켜 그 핍박을 이겼다고 말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느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러 가지 시험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금년 우리 2020년은 2월부터 시작된 우한 바이러스, 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악평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한국 교회가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 한국에 퍼진 것처럼 이런 누명을 쓰기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정부 방역 대책에 교회가 비협조적인 무리를 보고 지나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제재를 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신자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어디 자리에 있게 되면 그거를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어떤 감시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제재를 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8월 15일 국가시책에 불만을 가진 애국 시민들 나라의 그 어떤 정책에 의해서 불만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에 항의를 하는 그런 시위 모임이었는데 광화문에 모여서 이거 시위를 했는데 마치 이것을 기독교가 주동해서 반정부 시위를 한 것처럼 교회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기독교가 받고 있는 시험이고 또 그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이 받고 있는 신앙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겪고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75세인데 이북에서 나와서 월남을 해서 우리는 그때 피난민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들어올 때 저희 부친이 목회자인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 많은 이북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월남하셨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피난하고 전쟁통에서도 멈춰본 적도 없어요.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건 이번 75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던 신앙이 다 그냥 무너져버리는 현상을 맞이한 겁니다. 일제강점시 우리가 강점 당했을 때는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을 그렇게 정하게 되지만 학교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그러기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유체제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아주 생각이 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말세인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험에 많이 빠지면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산책을 공원에서 이제 송도까지 이렇게 오는데 나오면 거기 이제 나오신 교육자들 가운데 교회가 이제 다 문이 닫아가지고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거기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속에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좀 이상해진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도 많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신앙생활 그만두고 이제 그냥 끝날까? 끝내버릴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임이 너무 심한 단속으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소규모 교회들이 감당을 못해서 문을 닫았어요. 이번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모임 속에 보니까 교회 그만둔 목사님들이 많아요. 무임 목사님들이. 이게 베드로 당시 로마 정부 하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탄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죽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이 산소망을 가지라고 산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 절망 속에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을 줬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금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흩어지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게 참 믿음일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가진 믿음은 마지막 구원을 이룸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두고 흩어지고 포기한다고 하게 되지만 그 신앙은 자기 신앙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신앙. 어떻게 이 당시 마지막 때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느냐? 산소망을 통해서 그들은 첫째는 뭔가 하면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는, 그래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 찬송하면서 그들이 화형을 받기도 하고 또 원형 그 운동장에 나와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얼굴에 보면은 근심, 걱정, 절망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얼굴, 그런 표정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결코 기독교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로마 네로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313년 동안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로마 정부를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와 같이 크게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는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사랑하는 믿음. 8절에 나타나진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생활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저도 은퇴하고 나서 생활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목회자에게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빨리 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심적의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맞나, 또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실망, 낙심, 절망,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또 병들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극복하는 비결이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은 이 바이러스 이 상태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던 사람들이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면서 교회에 나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기도들이 결국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믿음의 마지막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영혼의 구원은 이건 완전한 영생을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을 가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그런 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마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믿음으로 정금보다 더 빛나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나타나줘서 하나님께로부터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었는데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다 있어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우리 인간들이 받는 욕망의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로마 시대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의 산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그 기쁨의 생활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이 주는 결국 영원의 구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이겨냈고 그 이긴 믿음이 313년 동안의 핍박과 박해가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궁극적 승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어떻게 짓밟고 또 교회를 멸시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탄압을 해도 아무리 정책으로 간섭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신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이 어려움들을 기쁨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